셋째 날의 창조는 뭇과 물, 땅과 바다의 분리와 식물들의 창조입니다. 셋째 하늘의 창조는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 또는 바다가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면 땅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곳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아브라함이 이전에 머물던 갈대아 또는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땅은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영원한 복음의 터전입니다. 땅과 물의 분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혼탁한 바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종류들의 식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에게 번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의미는 사계절을 통하여 초목과 풀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 육을 만족시키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이하게 구별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 이것들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하실 그림자입니다. 마치 푸른 잔디가 사방으로 뻗치듯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에서 기뻐하며 육축이 거기서 뛰놀 것을 상징합니다. 풀은 대세, 채소는 에세브, 나무는 에츠라고 하는데 채소와 나무가 실을 맺고 열매 맺는 것으로서 풀과 구별됩니다. 상징적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씨가 없는 풀은 생명이 없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구별된 것은 풀과 같은 육신의 자녀와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구별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선민이 구별되어 열매 맺는 백성과 열매 맺지 못한 백성으로 나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 세상을 상징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의 길을 얻었지만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같은 길을 갔으나 바닷물과 합쳐짐으로 죽음의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육지, 같은 길이지만 사랑, 즉 말씀 안에 있는 민족은 살았고 사랑 밖에 있는 민족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특히 육지의 대표를 산이라 하고 물의 대표를 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산과 바다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유독 아라랏산에서 머무른 것은 이 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재출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모세는 산속의 산 호렙산에서 부름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산은 사랑과 같이 정하고 바다는 공의와 같이 동합니다. 성도는 바다 같은 신앙, 짐승이 나오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면 시온산 같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